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이 28장까지니까 이제 절반 중간 정도부터 들어가면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로 이어지는 전도의 여정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 또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사의 여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 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토커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밥도 안 먹을 거야 하며 저주하는 이 스토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런 삶으로 이끌었을까?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도행전의 이 한 구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뒤쪽에 나오는 한 구절은 늘 제 가슴을 먹먹하게, 무슨 맷돌 하나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라. 돌에 맞은 사람 바울.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라고 생각해서 질질질질 끌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 버려둡니다. 그 처절함. 선교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치 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장 20절을 보면 다음 날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에서 100여 킬로 떨어진 더베 지방으로 또 갑니다. 돌에 맞은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근데 또 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 속에서 또 가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생각할 때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명. 사명. 그들을 이끌고 간 힘.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는 말. 나는 아닌 어느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는 이 시대 성도들이 피하는 말, 사명. 그들을 이끌고 가는 힘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그 몸도 일어나게 하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튿날 몸 추스릴 틈도 없이 다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교사들을 이끄는 힘이 사명이고, 이 시대에 상실되어 가나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할 힘이 사명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사명이
옛날 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얘기하면 라떼, 사명을 얘기하면 땅끝으로 간 선교사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없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사명 없이 목사가 되고 사명 없이 장로가 되고 사명 없이 직분자가 됩니다. 사명 없는 직분은 벼슬이 되고 사명 없는 직분은 밥그릇이 되고 사명 없는 직분은 기득권이 되어 버립니다. 사명을 모르면 봉사는 사역이 됩니다. 사명을 잊으면 섬김은 사욕을 쫓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게 있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사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처절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후에 또 나올 바울과 실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근본으로 들어가면 복음서에 나타난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선교사의 삶은 무엇일까? 선교사는요,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사명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한 것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듯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쁘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왜 무슬림권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저 북한 땅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까요? 예,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답답한 것은 내가 마음 놓고 예수 복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할 수 있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선교사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는 핍박을 내가 옳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잘못한 대가로 그런 핍박을 받았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받는 핍박을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너무 희희낙낙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핍박은 교회의 어리석음도 한 몫을 하는 거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된다면 이거 당연하게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너희가 올바른 선교사라는 증거다. 세 번째, 선교사는 어디가 아닌 무엇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간 건 아마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쫓겨나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 도망가지만 이고니온,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지만 루스드라에서 전하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는 것 같지만 더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 여러분, 서울 사는 게 중요하냐? 강남 사는 게 중요하냐?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는 내가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쫓겨나면 어때요? 저기서 전하면 되지. 저기서 쫓겨나면 어때요? 거기서 전하면 되지. 이게 선교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도 중국에서 대대적인 선교사의 추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의도를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중국의 의도가 읽힙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진핑의 10년 이후 또 영구 집권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선교사들, 민주, 이런 얘기하는 수 있는 근원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나아갈 때 코로나가 와서 그게 한 1년 이상 막혀 있다가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게임 막고, 영어 못하게 하고, 사교육 막고, 이게 뭐예요? 다 시진핑의 다음을 위한 포석들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쫓겨난 선교사님들,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한편으로는 평생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삶, 그게 선교사예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지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선교사님들이 죽기도 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현지인들과 있다가 돌아가신 한인 선교사만, 우리나라 선교사만 26분이에요. 선교사는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죠.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이렇게 쫓겨나고 2000년 전처럼 선교사는 이렇게 죽기도 하고, 왜? 사명 때문에. 코비드19로 순직하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팔과 다리에 느낌이 없어요. 뭐 약 먹어도 뭐 잠시 열 떨어졌다 다시 또 오르고,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 한 5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좀 열이 떨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알아요. 그 중에는 낫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도 월요일 날 가서 검사를 했고, 저도 일주일 후에 가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펄펄 끓고, 저도 밥도 먹기도 싫겠는데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고 여기까지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게 마지막 저희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 보내주고, 딸이 은혜 찬양 보내주고,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입원 중이었고, 사실은 이제 믿기지가 않았고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았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어머니가 없으시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좀 던지는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선교를 하냐. 그래서 이건 너희 부모님들의 선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 선교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이건 나의 선교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고난을 딛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영광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땅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방역 시스템과 의료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그 땅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됩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사명이 박물관에 들어간 옛 소장품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사명이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선교사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 웃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해서 받은 우리의 사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가 사명을 망각한 또는 사명을 왜곡한 사람들이 사명에 따라 땅 끝까지 나간 사람들을 판단하고 컨트롤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어느 큰 공기업의 전문가도 아닌 낙하산 인사가 떨어졌다고 분노를 하는데, 사명 공동체인 교회가 어느 순간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 어느 순간 사명을 왜곡해버린 사람들이 사명에 따라서 땅 끝까지가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에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장로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사명자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다시 사명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사명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